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진리를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 만큼 저희가 기쁘게 주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여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담력하게 하는지. 아멘. 이번 한 주도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일어설 수 없는 고난을 감춰도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에 있는 일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옆에 단거리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안에 있는 아픔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원하면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공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 생명 비전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어떠한 궁핍과 핍박, 곤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참고 이기에 내며 최후의 승자가 되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성교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목장 모임 리더인 목장 운명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기쁨이 풍성히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식구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뻐하고 아픔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모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오성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결단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게 예배를 돕는 손들 위에 성김이 찬양이 되어 더 깊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회에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부활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당 시간, 사용 시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예배당은요 9시 반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무조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1시 45분까지 우리가 교제를 마치고요 15분 동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매주 그 성김 목장이 있는데 성김 목장은 친교 장소하고 주방을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예배당 정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까지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장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미와 수빈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장소는 우리가 미국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빌딩입니다. 왼쪽 빌딩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에서 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성경 공독 말씀할 때 우리 수빈이하고 우리 동기가 주일학교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4월 17일부터 20일 열리는 사무소에서 열리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독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식사 교제를 위해서 둥근 테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도록 옮겨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의자도 그 테이블에 맞게 이렇게 함께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소식 없으면 우리 부활절 특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부활절 특송 그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과정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요,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달아지는 과정 가운데는 오늘 드리는 특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안 맞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부족함도 저희들의 연약함도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이 혼란과 두려움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 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 먼저 너무 우리가 기쁜 날입니다.
우리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박수를 막 치면서 우리 표현해 볼까요? 네,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 사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네. 우리는요, 가끔은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기뻐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이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데 가장 최신 연구,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연구해서 AD 30년 4월 7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에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은 AD 30년 4월 7일에 돌아가셨다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흘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실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우리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요, 종종 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요, 교실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겠구나 해서, 예수 쫓아다니는 우리가 그 다음 차례겠구나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못자국난 두 손과 상자국난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도 허망하게 아무 힘도 못 쓰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뻤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금요일과 토요일까지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했었는데 주일에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금요일은 정말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이 닥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세상 말로 잠수를 타버립니다. 현실 도피라고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어요. 만찬. 그냥 혼자서 식사하실 것도 아니고요. 파티를 하셨습니다. 파티.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요.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시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몇 시간만 더 있으면 체포되어 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오픈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딴 데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누구나 말로 표현하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오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 뿌리를 내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하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로 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목장으로 모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목장 식구들에게 오픈하고 목장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휴일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수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위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이잖아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엘리 위젤은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God and friends. God and friends. 나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음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의 시간, 어려움이 있을 때 God and friends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친구는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고통의 날.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더 하셨냐면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미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발가 벨려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조롱과 모욕, 이것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병사로부터 뺨을 맞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서 뺨을 맞는 그런 치욕을 당하실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이 심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앞에서 본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은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 에이 귀찮게 왜 이래, 여러분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 귀찮아 저리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으로 기쁘시죠. 얘가 나를 좀 인정하네, 얘가 나를 믿어주네,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당연히 기쁘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정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데 어떻게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시나? 우리 예수님 기도 잘못하셨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홀드하시고 유보하시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들이 잘못된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세 번째,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분리될 때 마음이 참 아픈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분리될 때 중재위원을 맡으신 목사님을 만나뵀습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합의문을 만들려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넣어야 되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뜻을 우리 중재위원을 맡으신 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한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저는 목사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저는 목사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중재위원이신 그 목사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주차장에서 우리 예배당으로는 새끼를 정리를 했습니다. 와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조이 형제가요, 여기 나뭇가지를 꽂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숲을 헤치고 온다고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머리에 꽂힌 거죠. 나중에 선자매가 그걸 보고 이제 떼주는 겁니다. 마음이 짠해서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 로봇가 와서 미리 이제 대충 나무를 좀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서 나무를 이제 세심하게 우리 자녀들 혹시 지나가다 발이나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해서 세심하게 나무 뿌리부터 다 자르고, 그리고 땅 밑으로 있는 뭐 철사도 다 자르고, 이제 보도블럭을 깔고 물 치워주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다 만들고 나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이제 치워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로봇가 이렇게 수레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다 얹어서 제가 끌고 가는데, 이 수레가요, 앞에 바퀴 하나만 있는 수레 아시죠? 한국에는 제가 사투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약가라고 해서, 이게 아시죠? 바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언제나 잡히거든요. 근데 바퀴가 하나니까 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버리고 가야 되는데, 뒤뚱뒤뚱 가니까 우리 큰아이가 와서 이렇게 딱 잡아줬어요.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잡아주면서 우리 큰아이가, 아빠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거 안 해봤어 이러는 겁니다. 사실 저 군대에서 그거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해봤어 이러니까, 아빠는 장교를 갔다 와서 이건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해봤어 하니까, 아빠는 병사들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아빠는 병사들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순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야, 너희들 그냥 기도해, 그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 기도가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금요일에 이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토요일에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토요일에는요,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요,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처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에 하더라도 국경에서 분쟁이 있긴 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 정말 공부를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평화롭게 농사짓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혼란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헷갈렸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가 할지를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때라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요한 사도 한 사람 빼고는 다 예수님을 몰라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일 저녁에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다. 나는 이런 걸 잘못했다. 나는 그때 도망갔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오늘이라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요, 기억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이런 광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묻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보험 들었잖아. 근데 당신이 그 보험 뭘 커버해 주는지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서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보험이 뭐를 커버해 주는지, 뭘 보상해 주는지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대충 되겠지, 어떻게든 보상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보험이 무엇을 커버해 주는지, 그 보험 내용, 약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경우에 딱 맞는 해당하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되잖아요. 우리 보험에 다 커버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약관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분명히 보험 약관에 다 있는데. 근데 성경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험 약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험 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될 모든 사건, 사고, 어려움, 두려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다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 도와주시겠다고, 다 돌봐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풀 커버리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읽는데 천재지변은 안 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약관 안에서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그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외 조항을 넣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다 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존재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이 세상 권세자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연구하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있거나 찾아봤는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무려 7,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7,000개.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깊은 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강.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나는 깊은 강을 건너가고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또 불속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강을 지나가도 침몰치 않게 하여 주시고요. 불을 지나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두려움과 고통, 또 혼란과 슬픔은 떠나가게 되고 이 주일에는 누리게 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누리게 되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두려움과 고통, 혼란과 슬픔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늘 금요일과 토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내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 슬픔에 쌓여서 늘 금요일과 토요일만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열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다 보고 살펴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 정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 그렇게 잘 정돈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완전하게, 더 은혜롭게 갖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 삶에도 보니까 혼돈과 혼란, 또 공격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간 말씀 우리 함께 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변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변하는 말씀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정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경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믿음의 고통의 순간에 또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